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오늘도 우리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새날 또 한 주를 허락하시며 주와 더불어 함께 동행하고 이 땅에서 주의 생명을 나누는 삶을 살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오니 오늘도 그 은혜를 의지하여 그 말씀 붙잡고 주님과 함께 이 하루를 복된 하루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주일 오후에 뭘 하고 지내십니까? 목사의 삶이란 그렇습니다. 주일 오후가 되면 안 나온 성도들이 자꾸 눈에 밟힙니다. 어쩌나 무슨 일은 없나. 그래서 전화도 하게 되고 또 기도도 하게 되더라고요. 이분은 꼭 나올 만한데 못 나오시네. 약속을 그렇게 해놓고도 오늘 또 못 오셨네. 전화하기도 민망하기도 하고 아프셔서 그럴까 별 생각을 다 하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정말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시고 주를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따르질 않잖아요. 이 아침에 우리 장기 결석자를 위해서 좀 기도를 부탁합니다. 늘 오시겠다고 약속을 해요. 어쩌다 한번 얼굴 비치고서 또 한 몇 줄 안 나오세요. 그런데 또 통화가 되면 이유가 있으세요. 이제 그건 다 핑계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성령께 사로잡혀서 저의 신앙생활이 날마다 성숙해야겠는데, 퇴보하지 않아야겠는데, 우리 함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내도록,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산다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날마다 있는 건 아닌데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 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의 신앙을 통해서 아름다운 성숙한 주의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주를 향한 열심이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를 감사를 드립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잃어버린, 정말 길 잃은 우리 어린 양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들 가운데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성령께 사로잡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날마다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힘쓰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월이 악하고 사단의 공격은 날로 드세는 이때에 믿음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께서 피값으로 속량하신 저들이 한결같이 주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장기 결석자들 한결같이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은혜 속에 회복이 되어져서 주를 향한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놀라운 구속의 사랑이 저들 가운데 풍성하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9장입니다. 27절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출애굽 말씀 9장 27절로 35절까지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우악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꽃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아멘. 사람의 마음이 늘 변하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저 사람 참 변함없다. 그런 사람은 우리는 참 좋아하고 신뢰하길 원하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환경을 따라서 변하는데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이 두려운 재앙 앞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했는가, 이걸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를 번복하면서 변심하는 바로. 자꾸 하나님은 왜 이걸 우리에게 묵상하게 하실까? 저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큐티 집을 편성한 이 저자 도대체 누구야? 이거 빨리 좀 지나가게 하면 얼마나 설교가 편해. 제가 그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무슨 말씀을 하시나? 바로를 통해서 뭘 깨달을 것인가? 이거를 보게 되지요. 사실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고 그 말씀이 실제적 재앙으로 임하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재앙이 반복됨에 따라서 반응하는 사람들의 뚜렷한 두 부류가 나타나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두려움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돌아서기만 하면 또 원위치로 가는 그런 사람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9장에 들어와서 좀 특별한 것이 있는데 이제부터는 이 애굽 백성 중에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대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대단하다. 능력이 있으시다. 한다면 하신다. 그러니 말씀만 하면 우리는 순종하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자기도 짐승도 곡식도 거두어서 집안에 들였습니다. 그랬더니요, 그들은 살 길을 얻은 거죠. 경고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피해를 당하지 않을 수가 있었어요. 사실요, 아무리 약한 죄인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이것이 성경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마음에 담아두지도 않았습니다.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정말 하나님이라는 신이 계실까? 저 모세가 꾸며낸 건 아닐까? 여호와가 그런 신이 있다고는 하지만 과연 심판은 내릴 수 있을까? 난 못 믿어.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고를 마음에 담아두질 않는 거죠. 그런 사람은 곡식을 거두지도 않았고 동물을, 가축을 그냥 들판에 두었습니다. 아마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마치 롯의 사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사실요,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이 그렇다 치자고요. 우리 믿는 사람 중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합니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이 한둘입니까? 거역하는 사람이 한둘입니까? 심각하거든요. 신앙생활을 분명히 하고 주일마다 예배도 나오고 심지어는 기도도 하는 사람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경홀히 여기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쭉 따라가면서 정말 내 자신은 어떤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역사하시는 그 말씀으로 내가 받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진심으로 회개를 했는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늘 자신을 점검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이제 22절로부터 26절까지를 쭉 보면서 우리가 거기서 이제 다시 한번 점검하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데요. 23절 말씀을 성경 가지신 분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서 내리심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허리케인만 와도 얼마나 두렵습니까? 저는 어릴 때요, 그 속초 바닷가에 살았기 때문에 태풍, 해일 많이 경험했습니다. 4호 태풍이라고 들어보셨죠? 아침에 일어나 밤새 그냥 비가 와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어마어마한 배가, 상상을 하기 어려운 그 큰 배가, 제가 어렸잖아요. 방문을 열었는데 딱 방 앞에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 배가 여기 이 앞에 왔나? 겨울에는요 눈이 너무너무 와요. 이 설악산하고 그 동해 바다가 이렇게 하니까 눈이 왔다 그러면 보통 눈이 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눈이 너무 와가지고 어른 키보다 더 왔던 것 같아요. 지붕 높이만큼 왔어요. 어떻게 다니냐고요? 눈 위에 가만히 놓고 밟아서 다니더라고요. 그 어릴 때 추억이에요. 화장실 어떻게 가냐고요? 갈 방법이 없으니까 눈 파가지고. 제일 문제가 뭐냐면, 아니 이게 제일 큰 문제가 양식이 없는 거예요. 양식이 먹을 게. 눈이 그렇게 와버리니까 완전히 갇히잖아요. 갇혀서 방법이 없어. 이런 재앙 속에 정말 저는 어려서 예수를 몰랐잖아요. 도대체 어른들은 뭘 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지요. 자, 여기 벼락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핸드폰 다 진동으로 바꾸셨죠? 벼락이 떨어졌는데 근데 거기에 천둥이 치고 벼락이 떨어지고 거기에 뭐가 있냐? 우박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박만 이게 상식적으로 어려운 게요. 우박 떨어지는데 불이 붙어서 번져요. 상상이 가세요? 완전히 지옥인 거예요. 여기 본문을 보면 불이 번지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불이 땅에 달려가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여러분 이거요. 이 캘리포니아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필름 같은 데 가서 산불 났을 때 한번 가보세요. 불이요. 여기서 났는데 저쪽에 옮겨 붙는 건 순식간이에요. 왠지 아세요? 바람 부니까 불이 날아다녀요. 그러니까 그런 상상을 해보시면 야 이런 거구나. 산불이 위험한 게 그런 거거든요. 그냥 우리 생각에는 차근차근 차 타 들어갈 것 같죠? 아닙니다. 이 불꽃이 확 떠가지고 바람이 훅 날아가면 이 시공간에 차이가 없어요. 그냥 확 번지는 거죠. 그래서 이 소방관들이 많이 희생이 되고 그러는데 이 본문의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짐승들이 다 우박에 맞아가지고 뭐 푹푹 쓰러지죠. 아니 곡식들이 그냥 뭐 이리저리 다 헤쳐지죠. 집들은 벼락에 맞아서 불타버리죠. 지금 생지옥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그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더러는 후회를 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 후회는 누가 하는 겁니까? 어리석은 자들이 하는 거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정말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님이 처음 초림으로 오셨을 때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재림으로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신다고요? 심판하러 옵니다. 정말 세상 표현으로 얄짤 없어요. 그때 가서 울며 불며 회개해? 제가 신앙생활 다시 할게요? 없어요 그런 거.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근신하고 깨어서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냐면 날마다 나는 변할 생각은 않고 목사님 저 사람 변화되게 설교 좀 하세요. 저 사람 불러다가 얘기 좀 하세요. 여러분 내가 변하면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내 앞에 놓은 것은 그를 통해서 나의 성숙함, 나의 온전한 회개 이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자꾸 남 탓을 할 때가 많잖아요. 이사야서 43장 1절로 3절에 보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아멘이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나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로 나를 보시고 지키시고 이거는 너무너무 아멘이고 좋은데 정말 그런 합당한 자로서의 자격, 다시 말하면 온전한 회개한 그런 성도의 삶은 우리가 생각지 않을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한 이사야가
그분을 임마누엘이라고 예언을 했어요. 임마누엘의 뜻이 뭐죠? 우리와 함께 하신다.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요, 조건이 있잖아요. 네. 우리 예수님이 가르치셨잖아요. 팔복.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할 것이요.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의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베네핏만 좋아하고, 아니 미국 시민권만 따려고 그래. 그런데 미국이 원하는 의무, 책임은 관심이 없어. 그러지 않습니까? 날마다 정부 아파트 찾아다니고 무슨 이것저것 소셜 혜택. 근데 제가 참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만 좀 하시지. 세금도 좀 제대로 내시지. 별 생각이 다 들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기여를 해야 되잖아. 마땅히. 누릴 것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미국을 위해서 뭔가 기여를 좀 하자. 여러분, 우리가요, 날마다 우리 생활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의식할 때가 있고 완전히 새카맣게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잖아요. 반응을 하면 하나님이 느껴져요. 정말 함께 하시는구나. 정말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야. 이게 느껴지는데, 그게 안 되면 이 본문에 이 바로와 애굽 사람하고 똑같아요. 무슨 생각? 우연이겠지. 이러고 한번 넘어가겠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주목하고 살아가는 거죠. 의식하는 거죠. 그럴 때에 모든 환경을 통해서 정말 내 삶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삶을 닮아가는 겁니다. 자, 이번 일로 충격받은 바로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즉시 모세를 불러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죠?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했노라.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회개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은 내가 범죄했답니다. 그러면 지난 6번 재앙은요? 그러니까 이게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또 어떻게 하면 또 한 번 피해볼까? 아니, 분명히 뒤에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도다. 분명히 고백은 하는데 이번에 범죄했답니다. 이렇습니다. 지금까지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만 범죄했다고 함으로써 내가 별 잘못이 없었다는 뜻을 숨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도다. 이게 회개입니까? 사실을 시인한 것뿐이에요. 악한 사람이 이 죄를 시인했다고 해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죄 자백했다고 변화가 되나요?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자백은 뭐냐면 잠시 이 재난을 피해보자, 이것밖에는 아닌 거죠. 그래서 28절에 그 목적을 이야기하잖아요.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이번 재앙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알 만큼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더 이상 잡아두는 것이 유익하지 않다, 이 판단을 한 것 같죠? 그런데 문제는 판단이에요. 변화가 없어요. 근본적 변화가 없어요. 변화된 모습 없이 깨닫기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참 우리 하나님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시잖아요. 사람이요, 겉으로만 회개해도 하나님은 또다시 한번 은혜를 주셔요. 29절 볼까요?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다. 여러분 같으면, 저 같으면 우박을 계속 내려버리죠. 완전히 다시는 그냥 이런 소리 못하도록. 아니, 그렇게는 안 하시더라도 천천히 재앙을 거두면 또 그것도 좋은 방법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찌 하십니까?
바로가 잘못했다고 하니까 즉시 재앙을 거두어 주셨습니다. 아니, 모세가 제 마음대로 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이걸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너무 자비하신 분이세요. 출애굽기 34장 6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하나님 자신을 그렇게 계시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자비로우신 거죠. 참 정말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이 자비하심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31절 32절입니다. 31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보리와 이삭이 나왔기 때문에 우박 때문에 다 못쓰게 되었는데 밀과 나맥은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가 없었다, 이 말씀입니다. 진노하셔서 먹을 것까지 다 치셨는데 이건 안 찼다, 이 말 아닙니까? 최소한 살아갈 양식은 남겨두신 거예요. 이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려고 작정하셨다면 아직 자라지 않은 이 밀과 이거를 왜 못 치겠어요? 쌀보리를 왜 다 치죠? 애굽 사람 씨를 말리려고 해쳤다면 뭐하러 10번씩이나 재앙으로 끌어갑니까? 여기서 다 마무리하시죠. 단 한 번으로 완전히 마무리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들을 없애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게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돌아와서 변화받고 복종해서 복받는 사람 되게 하려는 그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이방 민족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신다고요. 성경에 수없이 강조하십니다. 과연 은혜로우신 분, 자비로우신 분이죠. 그런데도 이 바로 왕과 백성들은 이제 바로 왕과 백성들의 대표성이 뭐죠?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성경에는 바로와 애굽 사람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요 이방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여전히 하나님을 등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나마 말세지경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거예요.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34절로 35절입니다.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았더라. 이걸 뭐라 그러죠? 구제불능, 이렇게 말할게.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없는 사람이다, 아주 증명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열심히 보이십니까? 거듭 이렇게 거역하고 불경스러운 악한 사람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 이건 정당한 거죠.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가 찬송을 했지만 나 같은 죄인 위해서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다, 이걸 우리가 찬송을 했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 반응이 뭐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 지금 이 일련의 애굽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은 그쪽이 제대로 반응을 해야 돼요. 변화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 이렇게 하나님이 인내와 자비를 베푸는 이 모습을 보고 우리가 변화가 돼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온전한 회개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죄사함 받는 것은요 사실 주권적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우리가 할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그저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과거의 더러운 죄를 벗어버리고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성령을 따르는 겁니다. 그거예요, 그거.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셔야 되죠. 온전한 회개는 그겁니다. 쭉 이렇게 여태까지 30년 가까이, 30년 다 됐나 보네요. 이제 어떤 사역자의 길을 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에 합당한 성도의 삶을 이렇게 기대하고 중보하고 다 하죠. 왜 안 하겠어요?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은 이 일곱째 재앙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전하셨고요. 자, 하나님께 속한 자, 철저한 은혜 속에 살아갈 수가 있다. 한없는 자비를 그들이 다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분과 날마다 동행해 봐라. 그것이 곧 변화되는 길이고 정말 온전한 회개의 삶을 사는 방법이다. 이것이 오늘 메시지였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온전한 회개와 참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 우박 재앙이 그치자 회개를 번복하며 변심하는 바로를 보며 저희에게도 거짓 회개의 모습은 없는지 돌아봅니다. 주님이 주시는 돌이킬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소원하오니 주님의 주권적 역사하심과 인도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회개를 하되 회개의 영을 구하여 죄인임을 철저히 깨닫는 진심 어린 회개를 하고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회개를 통해 성령 충만함을 받아 과거의 더러운 것은 벗어버리고 죄와 싸워 이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의탁하는 순종으로 선한 응답받고 의의 열매 맺는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아침 오늘의 기도회가 이렇게 우리 신의진 권사님이 아주 잘 카드를 만들어 주셔서 그걸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우리 LA 비전교회 이니셜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다른 분들에게 전송하는 분들에게 좀 약간 불편할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냥 글씨만 있으면 그걸 카피해서 많은 분들에게 나눠주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제가 잘 압니다. 근데 아직 제가 이제 모르는 분들이 더러 계셔서 그 말씀 카드 말고 글이 필요한 분들은 저한테 카톡으로 알려주세요. 우리 온라인에 계신 분들, 내가 여기저기 중계하고 있는데 LA 비전교회가 들어가서 조금 곤란합니다. 이런 분 계실 거예요. 제가 그 짐작을 하고 이렇게 두 개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카드도 보내고 이것도 보내고, 이거 카피해서 보내세요 이런 뜻인데요. 혹시라도 카드만 보내는 분 중에 글이 필요한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보내세요. 그 뭐 하나님 거 아닙니까? 다 같이 공유하면 되고요. 뭐 출처 밝힐 필요가 없는데 그냥 우리 그거 쓰는 거는 우리 비전 채널이라든가 또 우리 교회 홈페이지라든가 이런데 저 페이스북에도 이게 올라갑니다. 블로거에도 올라가고 그런 데는 LA 비전 교회를 밝히는 게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함께 공유할 때는 그저 뭐 비전 교회 없는 게 더 오히려 낫지요. 예, 재밌는 거 말씀드릴까요? 언젠가 한 분이 뉴욕에서 왔는데 저한테 이걸 보내주더라고요. 제가 쓴 거를. 깜짝 놀랐어요. 돌고 돌아서 저한테도 오는구나. 너무 감사했는데 예, 그 얼마나 좋잖아요. 아침에 잠깐 기도하는 기도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온라인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 중에 이 기도문이 필요한 분들은 항상 주저하지 마시고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없이는 제가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 없이는 남의 얘기가 아니고 저부터 변화되어야 되고 저 스스로 온전한 회개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겠는데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이 기도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공동체 안에 모든 분들에게 그대로 함께 중보가 되어지도록 이 아침에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날마다 바로와 정말 애굽 백성 같은 저희들을 그렇게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처럼 우리를 품에 품으셔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하심, 우리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이 아침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시는 귀한 역사,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저희들 나눌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도우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주의 은혜, 주의 사랑,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신실하시고 감사하시고 네 아버지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아버지 하나님 동반하시는 것이 하나님 기도 가운데 주님을 깊이 대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